저 옆 사람과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복잡 다단한 시대.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전한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뭐 명령만 하면은 뭐 다 되는 그런 시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은 뭐 다 되는 시대.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특히 AI랑 논다고 하잖아요. AI 헤드폰 꽂고 그냥 애인처럼 노는 그런 시대.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 가지 과학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도 있지만은 복잡해진 것, 우리의 여러 가지 정말 생활들이 다변해지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편리함도 있지만은 잘 알지 못하면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떤 것은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도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별 기능 다 못 쓰거든요. 다 하도 귀찮아서 꺼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뉴얼대로 매뉴얼북을 잘 봐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말은 몰라도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표시들도 있습니다. 이 한국에 가서 보면은 지하철 타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모르고 딱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가 했더니만 바닥에 보니까는 임산부석이라고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산부가 아닌데 모르고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떠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임산부석입니다. 뭐 말로 서로 참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특별히 그 한국인들이 그 도안한 그런 다수가 이렇게 국제 표준화 기구에 채택된 것들이 있다고 해요. 밀지 마세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머리 주의, 화재 위험 경고, 그다음에 사용 후 전원 차단, 의료용 보안대 착용, 안전복 착용, 손을 쓰시오. 이런 8개의 종목은 대한민국이 디자인한 그러한 것들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 채택된 그러한 그림이라고 해요. 그것 보면은 참 한국은 여러모로 다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렇잖아요. K-팝, 지금은 K 문화, K 컬처, 또 K 푸드, 그렇죠. 김치가 대중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정말 뛰어난 민족.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뛰어난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속에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지만 때로는 한편에서는 이 신명기를 이해할 때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속하나 모세가 저자인가 이러한 의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순서도 없이 뒤죽박죽 막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54년에 특별히 그 고고학자인 맨델홀에 의해서 놀라운 그러한 성들이 지하에서 발굴됨으로 해서 이제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도 발견되고 이런 걸 보니까는 신명기는 역시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구나. 거기에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한 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신명기 1장 4절에 보면은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오늘 이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38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설교는
이 4장 44절에서 오늘 본문인 28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31장부터 마지막 장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네 장은 무언가 그것은 부록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서 보면은 오늘 바산 왕 얘기와 오늘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4절에도 보면은 헤스본 왕 이야기와 이 바산 왕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신명기 4장 45절에 보면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서론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나 46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 베드월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이렇게 시온에게 그다음에 또한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별로 들어오지 못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여리고성 하면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근데 오늘 바산왕 시온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시온 왕을 쳐 죽이고 또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그것에 좀 생소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과거에 38년 전에는 그렇게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악평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신명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그러한 그 당시에 이 바산이라고 하는 그런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왜냐면은 고고학으로 발견된 그런 자료들 그 성들이 발견됐는데 그 무려 땅속에 묻혀 있는 성들이 60개나 발견됐는데 성벽의 두께가 장난이 아니야. 여리고성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러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롭게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27권 중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21권 속에서 이 신명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용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80여 회에 관해서 오늘 인용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면서 신명기를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토라라고 할 때 토라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토라라고 해요. 그 토라 중에 랍비들이 정말 인정하는 토라는 뭐냐면 가장 토라를 할 때 신명기를 신명기. 신명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모세가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생소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들이 누구의 힘으로 온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야. 너희가 전략적으로 뛰어나서 군사적으로 강해서 너희가 정말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죠? 과거에 실패했던 곳에 다시 와서 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껏 달려온다고 했지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열정을 다하여 해보지만은 여러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열정을 다했는데도 일이 정말 안 풀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1절이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희들이 오늘 그대로만 행하기만 하면은 너희 하나님이 너를 오늘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해. 난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야, 잘 되겠는가? 아,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 그렇잖아요. 이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또 이민 정책의 억압 속에서 교회가 붕이 될까? 우리 주일학교가 될까? 중고등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부흥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소수의 무리가 모여도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은혜를 주시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7족속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너 그거 기억하니? 과거에 바산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잘되게 될 거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고별적인 설교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삶,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 영생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현세에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함이 있는가? 여러분이 행함이 있을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복받는 생활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으로 이렇게 이사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들을 앞으로 계획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생각이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험악한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마침내 파이널리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아 놓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받는 그러한 생활의 비결 무엇일까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생활의 비결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잠언서 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라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이 생명의 샘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의 샘이 계속 솟아나. 샘물이 계속 솟아나잖아요. 경외함으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잖아요.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받는 생활의 비결. 그렇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축복받는 생활의 비결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은 축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먹고 살만하죠. 먹고 살만하니까는 다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 되길 바랍니다. 천국 같은 기업이 되어야 하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무를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어느 사람들은 복을 좀 덜 받을까? 그건 순종에 따라 순종,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삼가 듣고 여러분 행하는 자, 그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 조건이 있어요. 룰을 정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 조건은 아주 간단한 거, 너무나 간단해. 뭐예요? 듣고 행하면 누구나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들 막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아무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순종해요? 여러분에게
나를 잘 섬기라고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밥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뭐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을 저는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임한다고 이것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각 사람을 권고하는 것,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높여진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은 것처럼 나는 너희가 높아지고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실 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메시지는 복음의 풍성하며 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지만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지존이 되시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쏟아부셔서 우리가 그렇게 지존자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려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우리가 잘 전하는 자,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나는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처럼 뛰어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나처럼 완전한 지존자가 완전한 것처럼 나는 너희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이 완전한 자로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아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여러분 법도를 줬다. 율법을 주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명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하면은 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 율법 폐기론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야 우리는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어. 그렇게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러한 것들이 팽배했지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었는데 아니야. 우리네가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자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율법의 멍에 속에 어떻게 했어요? 자꾸 가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 다른 복음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폐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러한 여러분 복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함으로 해서 뭐예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구원의 커트라인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다른 복음을 우리 전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의 덫에 걸려서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늘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율법으로는 여러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야, 율법대로 행해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혼동케 하셨을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의 놀라운 역할이 무엇이냐?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레위기 1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윤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은 이제 초등교사의 지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계명하면 우리가 계명 니코로 율법이에요. 모든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토라의 말씀, 그렇잖아요. 신명기의 말씀, 그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주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기능은 뭐냐 하면은 법을 통해서 봐, 너는 죄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어. 우리가 구약 읽으면 그렇게 늘 회개하잖아요. 너무나 지키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지.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것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 얻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무슨 경험을 합니까? 거듭나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늘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나와 또 옛 자아와 성령이 늘 싸움을 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있고 성령은 아니야. 너 그것 하면 안 돼. 늘 싸우잖아요.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을 따라 의를 행하고 싶은데도 나도 모르게 자꾸 죄 아래 빨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의를 행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죄가 막 나를 사로잡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이 무엇 하냐면은 그때 율법이 가르쳐 네가 살 길은 무엇인지 알아?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결코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율법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어떤 이단입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으면은 율법 필요 없어,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된 거야.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받은 후에도 자꾸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자꾸 생명의 법 아래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너희가 너 안 돼. 자꾸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제 여러분 산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여러분 첫 번째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 율법이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을 주신 것,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라고 율법을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율법 어떻게 다 지키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중에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뭐예요?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이런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쉬워요? 장로님, 지키는 게 쉽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게 얼마나 쉬워요? 살인해보세요. 불안하잖아요. 행복하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언제 감옥 갈지도 몰라. 언제 형사가 와서 나를 잡아갈지 몰라. 내가 형사하면은, 내가 형사하면, 검사하면 나는 치를 떨으면, 내가 검사한테 잡혀가가지고 그냥 이 취조를 당해가지고, 옛날에 성인교회 할 때 우리 살인 사건 나가지고 이게 한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제가 막 취조받았을 때 맨하탄에 끌려가가지고 특수배 가가지고 조사받을 때 보면 여러분 살인을 하면은 여러분 그러한 안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 누명을 썼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축복받는 생활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행복 찬송 부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 날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선물이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 건강한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병원 방문해 가보세요. 저렇게 넓은 병동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환자들, 어린 생명들도 보면 갓 태어났는데, 우리 딸 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걔는 있잖아요. 글쎄 학문이 없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정상으로 태어나는 것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술해야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여치어러 묵상하는 자가 뭐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문서에서는 말씀하잖아요. 그래? 토라를 통해서 오세 모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그 선지서가 해석해 주잖아요.
말씀은 이런 것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성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때나 힘들 우리 삶의 전체 일어나는 삶의 방식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으면은 좋은 일 나쁜 일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때 살아가고 감사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율법을 주신 그런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율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 해 나가는 자들에게는 뛰어나게 하시는, 이 뛰어난다고 하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뛰어난 지존자이신데 여러분들을 엘리온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높게 세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거야. 내가 율법을 준 것은 너를 계속 죄인 삼으려고 율법을 준 것, 너를 뛰어나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 율법의 역할을 깨달을 때 어떻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기쁘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임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잘 지켜 행했더니 그것이 3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몸의 소생, 토지의 정말 소산들,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이에요? 삶의 터전에서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복 3절은 그 다음에 4절은 자손과 미래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5절은 생업의 복,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야. 생업에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업의 복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일생의 모든 길에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일생의 모든 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잠깐 복 받으면 안 돼요. 내일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신명기는 오늘 세 편을 설교했다 했잖아요.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지금 두 번째 설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30장 28장 이후로 30장까지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늘 언약은 진실한 거예요.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한 것이나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것. 언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커버넌트를 얘기할 때 커버넌트는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한 것을 의미한다. 결혼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컨트랙을 사인하듯이 이런 계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너와 나가 이제 결혼한 사이야. 여러분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 사람 상관이 없어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든지 이 여자 저 여자를 바라보든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그 남자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 그 불륜이 되는 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 너 나와 결혼했잖아. 나를 바라봐. 다른 거 바라보지 마.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상을 숨겼던 곳에는 별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때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만 바라봐 나만. 그런데 이 언약이잖아요. 결혼했으면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보 당신 나만 바라봐야 돼. 우리 사람은 내가 이쁜 여자 바라보면 나이가 60이 돼서 이쁜 여자 바라봤다고 막 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혼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예쁜 여자 쳐다보나 그래.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와 예쁘면 예쁘다 그러잖아요. 아기를 봐도 정말 귀엽구나. 와 그걸 칭찬하고 막 띄워주잖아요. 막.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면 우리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헷갈리죠? 우리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결혼했잖아. 이 결혼한 사이, 연애하고 결혼한 사이를 했잖아. 그럼 하나님 나를 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실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와,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보좌,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무슨 보좌를 흔들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내 뜻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실망해. 하나님은 여러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는 축복받는 생활의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해서 그 뜻대로 이루어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 이 땅에 살아가는 생업의 복, 미래의 복을 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물론 주신 우리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엘리온되게 하시는, 뛰어나게 하시는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잘 경외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 좋은 일들이 풍성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거룩한 무리들 되어도록 인도하시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